권사님 여러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고, 주제는 뜻을 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 또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은혜 안에서 그 은총을 받으면서 잘 보내왔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또한 정한 그 뜻이 있었다면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하루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왕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이 다니엘은 누구냐면 포로 생활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뜻이 얼마나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읽기는 쉬워도 이 뜻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로 황관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그러니까 반역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더 깊게 은혜를 달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친구도 함께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능통함과 또 성령님께서 이와 함께함을 남들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지혜를 가진 몇 사람을 이렇게 왕이 관리를 하는데 왕이 내린 하사품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음식 먹게 하는데 포도주도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진수성찬이죠. 임금이 먹는 그 반찬과 그 음식을 먹게끔 해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가꾸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임금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구하는 것은 채소만 먹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황관장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까지도 목이 달아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다가 만약에 음식을 좀 다른 걸 먹다가 굵직해지거나 살이 빠지거나 고기가 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자도 문책을 당하게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이 지혜 있는 다니엘이 열흘만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당신 뜻에 따르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 정한 그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목적과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이 있을 거고 또 자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고기도 잡아서 그렇게 요리를 만들어 먹는 왕의 음식에 내가 거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포도주 또한 독주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달짝지근하죠. 세상의 모든 술의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리는 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먹고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돌이킴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제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혹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거죠. 그래서 뜻을 세우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도 돕습니다. 돕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리라 할 것입니다. 예, 돕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전제, 이것을 다니엘이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황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민으로서 또 성민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 몸을 들이켰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게끔 노력하는 그를 보고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뜻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10일 만에 그 사람들, 채소만 먹는 그 사람들, 왕이 준 음식과 먹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살이 윤택했다, 피부가 윤택했다라는 걸 알고는 그들에게 그대로 그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관철된 이유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뜻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본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그래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함께 간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선한 뜻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병이 듭니다. 몇 살에 병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렸을 때 10살 아마 미만이거나 그 근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이 걸렸는데 이 여로보암이 와이프를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죽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죽이는 이유를 써놓았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찬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찍 데려갑니다. 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뜻을 품었는데 어찌 이 아이를 데려가는 거야, 죽게 하셨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이 아이가 병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라는 게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이어가야 돼요. 그죠?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그런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갔다라는 이유가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미래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뜻을 바르게 세웠어도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신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선한 뜻을 필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방해를 받고 너무나 힘든 왕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떤 뜻을 품었느냐 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왕을 세웠고 또 유다와 베냐민은 이쪽 남유다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절기가 딱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절기 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절기 때마다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다 보니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보면 다 백성들이 뺏기겠다. 다 저리로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경계선을 만듭니다.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보면 38선 같은 그런 경계선을 만들고 그리고 베델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이 단을 세우는데 이 단을 성전과 비슷하게 그냥 제단을 세우고 난 뒤에 절기도 비슷하게 세웁니다. 그 때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세우는 거야. 손들어 누가 제사장 할래? 그러면 손들면 그 사람이 제사장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땅이 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남유다에 가서 절기를 따라 제사 지내겠습니다 라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막아놓은 길을 다 명령해서 터줬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절기 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올라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진 이 아이의 미래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병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서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이 뜻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길어서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어느 날 다윗 성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삽니다. 근데 자기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서 사시는 게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해야겠다.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왕의 뜻이 정말 귀합니다. 행하소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헤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는데 주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다윗이 성전을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깜짝 놀라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자격 박탈을 당합니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선한 뜻이 꺾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나의 집을 지으랴. 그가 솔로몬 왕이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다윗은 그 뜻을 꺾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뭘 세우죠? 그 뜻을 향한 마음은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성전은 짓지 아니하더라도 그 성전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설계 도면은 제 몫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자기가 짓진 않지만 다 지은 성전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설계를 그리는데 그 설계 도면을 솔로몬이 받아서 그대로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줄 안다는 것은 환상이든 뭐든 그 완성된 작품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간추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말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왕상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마음에 그냥 두라는 겁니다. 밖으로 발산해서 행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에서 품고만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쌓일 대로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전에 그러한 설계 도면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함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갑 자손들의 뜻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할 때에 이 사례들을 다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정말 하나님께 합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고 합하면 도우실 것이고 합하지 않다 그러면 내 안에 그냥 있으라고 하시고 그것이 또한 선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들의 뜻을 통하여 보고 배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만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을 만나는데 포도주를 가져가고 떡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먹으라 하라 싸들고 갑니다. 가서 레갑 자손들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말합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실 수가 없나이다.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후손들은 땅을 사서 포도나무를 가꾸지도 말며 그 열매도 취하지 말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규를 우리가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조가 직접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아예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갑 자손들을 보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남긴 유언을 받들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하물며 내가 명령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저들의 그 강인함과 그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좀 배우라. 선조가 말 한마디 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거늘 너희들은 저 레갑 자손들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들 아니냐고 깨어납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에게 칭찬합니다. 그 자리에서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뜻을 아노라. 그리고는 우리들을 향해서 레갑 자손들을 두고 선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찌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정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한번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그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마지막 시간 잠자기 전에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이대로 때 묻은 대로 갈 수 있겠는가?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아주 강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안 굴렀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별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니엘이 청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한 행동들이 선하고 악한 것을 보고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내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이 말은 내 다윗성을 즉 내가 거하는 이곳을 성전 삼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그 앞에 가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다윗의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성령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임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하는 네 가족 사이에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은 각자 속에 있는 성령 그 사이 빈 공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것들이 거기에 감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절대 올 수 없어요. 성령의 불꽃 같던 7개의 눈이 지키고 계시는데 어찌 감히 타락한 전사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두세 사람이 뭡니까? 아내와 나, 그럼 벌써 두 사람이 성립이 됐어요. 예배의 조건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구성원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 모아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이 성서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리라는 거는 주일날에 성전을 찾아서 드리는 거고, 가정 예배는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말씀, 찬양, 기도면 됩니다. 이것만 선포하면 아이들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에 이렇게 막 세상을 그런 향해 있던 그 마음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가정 예배 다윗처럼 그렇게 성전을 법궤를 모셔놓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야 나도 한번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뜻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갑자손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자아는 일단 부정하셔야 해요. 내 자아가 아무리 옳은 것을 향한다 하더라도 일단 죄로 한번 물든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만이 철저하게 비추었을 때, 그때서야 내 자아가 물러갑니다. 내 자아가 그걸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며 그 자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비춰보고 그 비춰본 것 중에서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버려야 됩니다. 구별된 삶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를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에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걷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 밖에서 기뻐하는 거,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기도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고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 감사하는 것은 일순간 간헐적으로 오는 것뿐이고 지속적으로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게 되면 항상 기쁨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이걸 실천한다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도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이 안에 있고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정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쁨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봅니다. 사랑. 여기 오늘 우리 찬양도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늘에나 땅에서나 오로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뜻 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대체 무언가 한번 우리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100%의 사랑이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 5손가락이 다 길이가 다르듯이 사랑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러나 어느 손가락인지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다 사랑의 그러한 힘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에서, 세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는 내리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랍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우라. 내가 부모에게 뭐 선한 거 없어요. 존재 자체로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일하는지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또 연인 관계에 관한 사랑은 배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배려. 그리고 존귀 여기는 사랑이고 연모와 기다리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정말 이거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많이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그걸 기다리는데도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는 사랑이고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랑이고 아끼는 사랑입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다 배우게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연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다 받았고 배웠고 또 습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것. 곧 순종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그 노력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결하고 선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건 거짓된 사랑이다. 청결하지 않는 선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넌 나를 거짓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곧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 2024년도에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향한 뜻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또한 그것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뜻도 함께 세워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선조들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 모양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다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2024년도 바로 내일 눈앞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한번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